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모든 감정들, 그리고 신앙 고백, 깨달음,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시편의 마지막 편입니다. 기도와 찬양, 고백과 탄식, 기쁨과 감사, 슬픔과 회개 등 다양한 내용들이 시편에 나와 있죠. 그것을 이제 하나로 모아 그 마지막을 오늘 본문이 장식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구성을 보면 시편은 전통적으로 모세 오경을 따라서 5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마지막에는 아멘 아멘,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마침송을 붙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5권으로 분류된 이 시편을 146편에서 150편까지, 그러니까 5편의 송영 마침송이라고 불리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중으로 다시 마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송영 모음집 중에서도 마지막 시인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위치는 시편을 구성함에 있어서 그 과정 속에 상당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편 1편은 우리 잘 아는 것과 같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선택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시편의 마지막에 이 150편에 와서 인간 삶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제시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라는 전체 여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인간 삶의 궁극적인 자리,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선언, 선포로서 나타납니다. 146편에서 150편으로 이어지는 이 할렐루야 시편을 보면 그 특징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자리한 위치를 보면 더 선명해지죠. 앞선 4편의 할렐루야 시편들을 보면 그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리고 찬양을 촉구하고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초점 맞추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편에서는 왜 찬양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모든 존재야 이제는 그냥 찬양해라 라고 하는 찬양 자체에 대한 선포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46편에서 149편이 논리와 감동으로 쌓아놓은 그 내용을 이제 150편에 와서서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제 폭발적인 말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이유를 따져 물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편 전체는 인간 삶을 향한 교훈에서 출발하여 결국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원문에 쓰여진 문법적 내용을 보면 더 명료해집니다. 시편 150편은 모두가 다 명령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명령형 형태를 통일적으로 사용하여서 그의 확고한, 그리고 단호한, 강력한 찬양의 의미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선택, 분별, 고민, 이런 차원에서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바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숨쉬는 모든 존재가 본성처럼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는 생명의 향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 시를 통해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1절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의 크신 하늘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본시에 13번이나 등장하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의 기본형 형태가 이 시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 단어에 대해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빛난다, 자랑한다, 칭찬한다 하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 가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의 어떤 부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하는 보다 직접적이고 내재적인 그런 고백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어떤 뜻이 있냐면은 바보스럽게, 어리석게, 그리고 시끄럽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팔불출같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떠벌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에 있는 뜻입니다. 더하여 할렐루야, 이 야는 야흐, 여호와의 축약형 형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다른 존재나 원인을 가지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존자로서의 하나님, 그 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존자시다라는 말은 의존적이거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이 말이 인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제약을 받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크신 하늘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지리학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특별히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더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영과 진리로 참되게 드리는 그 찬양의 본질을 설명하시면서 그 장소의 절대화를 넘어서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크신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처소, 그 성전에서만 아니라 하늘, 궁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는 곳은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든 공간을 초월하여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경계를 지금 재정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이 찬양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임을 오늘 성경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주께서 하신 능력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대해서 주를 찬양하십시오. 여기서 능력 있는 일들이란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이루어내신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가령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위협, 전쟁으로부터의 승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을 다스리는 일들 같은 것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 보호하심, 창조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찬양이 어떤 막연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일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러나 곧장 이어지는 말은 주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대해서 주를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의 위대함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스로 계신,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의 자존성, 그리고 선, 사랑, 의, 이런 하나님의 어떤 완전성, 그리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떤 불변성,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자시다, 이런 표현들로 말하는 것이죠. 상대적인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나팔 소리로 주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소고치고 춤추어 주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퉁소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재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여기에 나타난 다양한 악기들, 찬양의 방식들은 단순히 어떤 도구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모든 피조물들의 다양성, 존재 자체를 지금 설명해 주려고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퉁소, 재금 각각 다른 소리를 내고 종류가 다른 그런 악기들이죠. 나팔은 힘차고 비파는 부드럽고 수금은 은은하고 소고는 흥겹고 그리고 재금은 힘차고 장엄합니다. 각각의 악기들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듯이 각각의 존재들이 가지는 그 다양성,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양한 찬양의 모습, 경배의 방식들을 나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기들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춤춘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 다양성을 지금 확장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저마다의 독특한 모습, 생명력 있는 활동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재능, 어떤 직업, 언어, 문화, 이런 다양한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리하는 손, 가정을 사랑하는 어떤 마음들, 기계를 다루는 기술, 그림을 그리는 감성, 그리고 배우고 공부하는 그 모든 일상의 삶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파, 수금, 재금, 나팔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지금 이 다양한 악기들, 이 다양성이 한 곳에 모아져서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모두 조화롭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들이 각각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의 곡을 연주하듯이 지금 피조 세계의 모든 다양성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조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로 서로 다른 은사, 문화, 성별,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총합입니다.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죠. 표면적으로는 너무 다르고 때때로는 극명한 차이로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으시고 묶으신 것입니다. 각각의 고유한 소리와 빛깔을 지닌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위하여 모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가르침과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양성 속에 각자가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것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을 지휘자로 하여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찬양의 연주를 이끄시는 분으로 하나님 자신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각 구성원들의 마음과 삶을 세밀하게 조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고쳐지고 때때로 서로 다른 소리를 듣게도 하시고 우리 안에 고집스러움 그리고 불협화음 이런 것들을 다 다듬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치를 이루죠. 이렇듯이 교회는 교회 그 자체로서 지금 찬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함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라고 찬양의 주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타나 있는 최초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호흡, 숨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그 숨이 아직 너에게 있다면 너는 아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 예배하는 자다, 이 사실을 지금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존재론적인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찬양이 어떤 행위나 활동을 넘어서서 먼저 존재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어떤 무대 위에 서는 것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일상 가운데 숨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찬양의 행위인 것이죠.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을 때 원망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자기 연민이 아니라 감사와 고백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 넣으신 그 사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응답입니다. 더하여 이 말 숨을 쉬는 모든 자들, 모든 것들이여, 이 말 속에는 예외가 없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모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나 주권 이런 것에서 벗어남이 없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시편을 읽게 될 유대인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매우 배타적으로 대했던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더욱이 숨을 쉬는 모든 피조물들,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들, 그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안에 포함됩니다.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구원 계획이 특정 민족이나 집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혀주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자연세계가 말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언어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생명의 흐름들, 그 아름다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동참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50편이 이를 우주적으로 선언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어떤 경계나 차별도 두지 않고 보편성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앞서 1절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기를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죠. 숨이 쌍괄식 구조입니다. 그래야 시편 150편이 단순히 어떤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초월해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지금 구별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 하나로 포개지는 어떤 종말론적인 시간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인간의 시간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고 단식할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존재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라는 부름 속에서 시간을 넘어 영원히 울려 퍼질 존재 합창이 되는 것이죠. 이 합창 속에서 모든 고난이 누그러지고 그리고 어떤 갈망들이 충족되어지고 모든 피조물이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여,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회전 운동이 아니라 궤도 조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회전 운동은 일정한 궤도를 돌며 반복되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궤도 조정은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단순히 어떤 궤도를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인공위성은 스스로 다니는 길인 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장치들로 그 궤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미세 입자들이 이 태양 전지판에 부딪혀서 밀어내는 청력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위성과 행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당겨내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표면에서 되게 영향을 받은 이런 마찰력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방향을 잃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뭐 바로 지구로 떨어진다든지 우주 밖으로 날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궤도를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궤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고도를 조정하고 경사각 같은 것들을 유지하고 이심률 같은 것들을 조정해서 정상 궤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들을 보면 아마도 그런 청력, 인력, 마찰력 같은 그런 외부적인 그런 저항 같은 것들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회전 운동만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 가정 속에서 그런 아픔들, 저항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인공위성이 궤도 조정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들을 조금씩 선회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한 번의 행위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정확하게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하는 자, 숨을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북한으로부터 탈출하신 탈북민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찬양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기독교 신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지만 그것이 마음 같지 않았던 그분이 평소 찬양을 어떻게 했던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입을 다물고 허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저 하늘을 바라보듯 천장을 바라보고 조용히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고요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전달한 것이죠. 비록 큰 소리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 속에 누구보다도 뜨거운 진심을 담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큰 울림을 줍니다. 다만 관성적으로 반복했던 회전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향하여 궤도를 조정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자,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어느 곳에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을